일어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책이나 다른 창세기, 출애굽기 다른 것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좀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지만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엄청 큽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면 성경 전체가 열리게 되고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알면 대충 믿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죽으면 천당까지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것이 화 중에 마지막 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 중에 제일 먼저 화를 당한 대상이 오늘 12장 1절부터 이제 나와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붉은 용이라고 그래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요. 대접이 이루어지고 이제 심판이 막 강렬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믿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믿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줄을 잘 서야 돼요. 군대면 줄 잘못 쓰면요 고생하거든요. 괜히 이 둘 중에 딱 썼는데 이쪽 줄에 섰다가 이 고문관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고문관 때문에 계속 뺑뺑이 돌거든요. 근데 줄 잘 쓰면요 아주 쉽게 끝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는 여러분 줄 잘 쓰길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에 이제 첫 번째 멸망을 당할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용입니다. 이 용이 어떤 존재고 이 용이 어떤 죄악을 했는지, 그리고 용이 그동안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약과 신약의 그 용들이 행한 일들이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이를 삼키려는 용의 죄악성이 넘겨줘 보세요. 예, 아이를 삼키려는 용이 나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여자를 괴롭히는 용이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이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아이는 하늘로 승천했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땅에 있는데 그 여자를 땅에서 내어 쫓긴 용이 굉장히 박해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오늘 16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이 한 절은 아주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전하려고 합니다. 이 13절, 이 17절은 계시록 13장과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우려고 서 있는 용이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17절은 계시록 13장과 같이 연결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절에서 원래 16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12절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멸망을 당하여야 할 붉은 용이 어떤 죄악을 하였고 이 붉은 용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이 용의 실체를 좀 우리가 알고 요한계시록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이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12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짐승으로 나와요. 두 짐승이 있어요. 13장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하늘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늘에서 뭐가 있다? 큰 이적이 보인대요. 우리는 보통 이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적이라는 큰 이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세메이온 메가라는 뜻입니다. 큰이라는 메가라는 헬라어고 이적은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세메이온은 헬라의 원 뜻은 표시입니다. 표시. 그러니까 표시,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하늘에 큰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표지판에 딱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자가 있는데 일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태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즉 면류관, 왕관 같은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이 여자가 시시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많이 읽어본 사람은 이 여자가 구약의 요셉의 꿈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해가 등장해요. 달이 등장해요. 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여자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제 상상을 좀 생각을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요. 그리고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막 쓰고 막 부르짖게 돼요. 그럼 이 여자가 뵌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또 다른 사인, 보이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아주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때 무시무시한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그 붉은 용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가 7, 뿔이 10, 그리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모습이 이래요. 근데 용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도 거의 똑같습니다. 7머리, 10뿔 짐승, 10왕관, 즉 면류관을 썼어요. 또 계시록 17장 3절에도 여기에 나오는 짐승도 똑같아요. 그 짐승도 머리가 7, 10뿔이 있어요. 이걸 보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과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과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모습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이거는 나중에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을 하냐면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럼 용이 삼키려는 그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심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제가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찾아보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겁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는 누구일까요? 19장 12절 13절에 철장으로 다스릴 자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등장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조들이요,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백마 타는 걸 좋아해요. 이단들의 교주들 보면 다 백마 타요. 또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백마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웃긴 일이죠. 누구만 백마 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을 했고 그 여자가 해산할 때가 돼서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나요? 이 아이는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마리아? 아니에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구약의 성도들, 구약교회 교인들을, 구약교회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계보를 계속 이어갈 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도 이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 구약에 있는 모든 시대에 메시아가 태어날 그 메시아를 삼키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멸망받아 마땅한 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무엇을 하느냐? 12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2장 4절을 보니까 이 아이를 뭐예요? 용이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붉은 용은 또 누구일까요? 그게 12장 9절에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용이 누구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 존재는 온 세상을 깨는 존재고 그 사자와 함께 내쫓긴 존재예요. 마지막 7째 화 중에 7째 화가 남았는데 7째 화의 심판의 첫째 대상은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참된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악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멸망을 받아 마땅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붉은 용이 하는 일이 계시록 12장 4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헤롯이 2살 아이 낳자마자 2살 아이는 모두 다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근데 이 일에 실패했나요? 성공했나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해요. 그래서 이들은 와 승리했다라고 했는데 실패로 끝나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 끝까지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죠. 여러분 안 그런가 봐요? 이들의 죄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붉은 용이 주기했던 이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5절을 다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그리고 승천했다. 이 내용이 5절에 사실은 다 암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빼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즉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셨잖아요. 왜? 십자가의 제물 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돼요. 즉 마귀의 올문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뭐 하려고?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붙들어 주려 함이리라. 이제 여자가 낳은 이 아이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후에 누가 남았냐면 여자가 남았거든요. 여자가.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땅에 남아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갈까요? 붉은 용이 삼키려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여자를 박해하기를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6절에 나오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를 출산한 교회를 말해요. 구약교회. 그리고 이 아이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신약교회. 이 여자가 광야에서 동망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 바로 1260일. 달로 하면 42달.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여기서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달수로는 42달. 날수로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숫자적으로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좌 위에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 때까지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양육받는 기간을 말해요. 이해됐습니까? 이걸 잊음만 하면 한 번씩 딱딱 거론해줘요. 예수님 앞에 양육받는다는 거. 그래서 두 증인, 11장의 두 증인, 12장의 교회 사역의 기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용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붉은 용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7절에서 12절에까지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용이 어떻게 쫓겨난 용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과 미가엘의 사자들과 싸워요. 천사들과. 남한과 북한이 막 싸우듯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영적인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거의 인정은 해요.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 중국은 귀신이 뭐예요? 강시. 미국은 드라큘라. 뭐 이렇게 다 바뀌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다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귀신을 소재로 뭐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귀신의 정체,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거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귀신의 존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홀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제사상 차려줘야 되고 제사상 안 차려주면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홀령들이, 그 귀신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뭐예요? 구투를 해요. 구술을 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무당을 찾아가서 아무튼 이 귀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구술 왜 하죠? 막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아요. 이 도시에서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굿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저만 그런가요? 우리 동네만 그런가? 예. 저희 동네는 밤낮 막 북을 치고 막 난리치고 막 심지어 자투타는 무당들이 참 많았어요. 홀령들을 달래서 해코지 않는 걸 막는다고 구술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귀신들의 존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들, 악령들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라고요? 귀신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들, 악년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그 천사들을 그것들이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묻지마 살인으로 죽였어요. 내가 그러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인 놈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둘까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내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는데 내가 남편보다 빨리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요. 그러면 그 남자 여자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나 귀신의 종자를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자기 죽인 사람 그대로 놔두겠냐고요. 억울하게 죽인 홀령이 귀신이라면요. 이 세상 우리처럼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갑니다. 구천을 떠도는 사람이 없어요. 억울하게 죽은 홀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타락한 천사장을 따르는 그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고 악년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이 타락을 했고 언제부터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그 시점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는 모든 천사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1절만 해도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았어요. 반역하지 않을 때죠. 그런데 마귀가 성경에 언제 등장을 해요? 창세기 3장에 등장을 해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서 하늘의 전쟁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이 그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쫓기는 때가 창세기 1장 31절과 3장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타락한 천사장이 왜 쫓겨났는지 그것을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천사장에 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계명성. 가장 빨리 뜨는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헬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레이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묘사하는 존재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마귀 왕국 바벨론. 이 왕국 이것은 계시록을 보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바로 빛나는 새벽별,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참 잘 일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보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여러 면으로 네가 첫째다. 너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는 천사가 누구였냐면 이 천사장이었어요. 타락한 천사장. 그게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져서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지.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땅으로 추방을 돼버리죠. 왜 추방되었느냐? 이사야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굉장히 그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불의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이 말은 루시퍼를 말해요. 루시엘을 말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뭐 한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러다가 쫓겨난 존재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 그리고 그의 천사들이에요. 영적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쫓겨나죠. 그래서 그 쫓겨난 이 땅으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이 어디로 가냐? 계시록 12장 8절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겨가지고 사람들을 행하는 일이 이 마귀같이 똑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무너지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무너진 사람은 새 가족이 아니에요. 누가 무너지던가요? 내 자리를 높이리라. 루시퍼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새벽별처럼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는 그 순간에 다 망가져요. 그렇게 천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이 천사장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마귀가 했던 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순결하게 성실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여러분 요즘 사무엘상 새벽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그런데요, 그가 왕에 딱 된 순간부터 자기 기념비를 내고 자기 이름에 조금만 해를 가하면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요. 이게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져가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정말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던 사람이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리라 그러다가 내쫓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10절 12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수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참소예요. 참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에 그냥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내 생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참소하는 줄 아세요?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하는 일을 무너뜨려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 나를 완전히 참소해서 무너뜨려요. 마지막에 말씀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꼭 그래요. 마귀는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해요. 어디로 끌고 가려고? 지옥으로, 영벌에. 마태복음 보면 그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영벌에 불못에 내던지리라고 그랬어요. 지옥은요, 왜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잡으려고 했던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게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도 사단은 이 여자를 박해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도록 계속 죽이려고 방해해요. 하나님의 양육을 못 받도록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지금도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고 있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참소를 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이 귀신들은 죽은 홀령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과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영들, 악한 영들임을 잊지 마시고 더 이상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사랑한 그의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